2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 미리 성경 다 찾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앞에 화면에 그 문자를 함께 글자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같은 성경으로 같은 글씨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적용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국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미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길을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서 먹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배를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10절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1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변케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너희 동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가 제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하나님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게 묻어서 특히 그 내용의 그 대부분이 율법을 수행하는 기사로 구성된 레위기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분야의 규례가 주어지고 난 후에 그 만미에 입법자, 법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적권, 즉 특히 출애굽 구원자로서의 신적권에 근거한 각 규례의 준수를 촉구하는 명령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촉구 명령은 단순히 순종에 대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복의 약속과 또 불순종에 따른 징계 경고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적 기준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복과 저주가 실제로 집행되는 현실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 프랑스의 사상가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즉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에 우리 세안교회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 너희가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처럼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결국 모든 복과 은혜가 말씀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만 중요해요. 결과만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복권을 당첨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복권을 사야 돼요. 사야 떨어진지 붙든지 하지, 복권도 안 사고 백날 기도해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면은요, 그거는 복 주는 것만, 주시는 복만 계산해요. 그 앞에 뭐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전혀 까먹어. 복권을 당첨된 것만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복만 생각해요. 그 앞에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율법 순종의 복을 언급하기 전에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성소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 계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할 석상을 세우지. 자, 1절 2절 같이 저기 TV를 유튜브 보면요, 나하고 사모님만 한 거를 같이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영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영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교회 성소들을 잘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고 늘 교회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바른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보다 늘 선교단체나 성경 공부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그래서 결국 그 중에 많은 단체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복과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배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내 발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 내고 발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님은 철따라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중동 지방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복의 목록에서 제일 처음 언급해서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윤택하게 살게 될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풍요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풍요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예나 지금이나 풍요의 복입니다. 풍요의 복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다 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타작하는 일이 파종할 때까지 있다는 것은 3, 4월경에 보리를 주워서 시작해서 4, 5월경에 밀수하기 기다리는 공수 추출하는데 이게 여름 초여름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럼 7, 8월경에 포도 따는 이 초가을까지 쉼없이 계절이 바뀌고 과일이 바뀌고 열매가 바뀔 때마다 때까지 끝이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는 뭔지 아십니까? 쌀이 떨어지고 이제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보리로 6월달에 4월, 5월, 6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먹고 나는 건 보리밖에 먹을 거 없어요. 9월달까지 첫쌀을 짤쌀을 추수할 때까지 굶어야 돼. 그 기간을 넘기는 것이 힘들었어. 이게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다음 파종할 때 먹을 것이 있고 또 열매가 다 포도를 딸 때까지 또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안예로 족장 이삭은 흉년 가운데서도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창세기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언적이며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런 복을 능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자, 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 곧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복들이 영적인 복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강조점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축복의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 육신적인 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장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계산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3장 1장 2절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모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풍요의 복, 부유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순종의 첫 번째 복 뭐라고 했어요? 예? 풍요의 복. 대답들이 없어.
아멘. 아멘. 풍요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순종하면 평화의 복도 주신다. 그러세요. 자,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딱 없애준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게 곧 평화이겠습니까?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바로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없애주는 복, 즉 평화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죠. 계명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평화의 근본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히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편안하게 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평화의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그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인생을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주실 복 중에 특별히 평화의 복의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오잖아요. 읽어낸 내용들 살펴보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은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주님이 주는 평화는 내적인 감정의 평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실생활의 체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풍성한 수확을 묘사한 것과 함께 생각할 때에 풍성한 수확을 모두 마치고 농한기에 접어든 농백성들의 편안한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 짓는 삶을 우리 겪었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되게 바빠도 겨울에는 너무 한가합니다. 한가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는 정말 이삭을 턴 지푸라기에서 쌀이라도 하나 덜 떨어지고 있으면 그걸 훑어가지고 닭 모이로 하고 그랬던 것이 저는 기억합니다. 농한기에 접어든 백성들의 편안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이를 볼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추수가 있기까지 농한기에도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야생동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서식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땅으로 옮겨 살도록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백성들이 계명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의 전쟁이 없게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너희의 원수들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줄 것이라.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결국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상과의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저절로 혹은 세상과의 타협에 의해서 지켜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봅시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 군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지의 여부와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다니엘의 300용사 뽑은다고 그래요. 대단히 정의 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의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수를 다 버리고 작은 수로 기대도 못할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수 가지고도 전쟁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뭐예요? 그들이 담대함의 기도의 용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늘 합니다. 기도원의 선명용사, 기도원의 선명. 기도원의 선명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창대와 번성의 약속을 이행하신단 말입니다. 번성이 뭐예요? 하나를 심으면 백을 거두는 거예요. 창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우뚝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번식의 약속, 번성의 약속, 또 창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새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치울 정도로 풍요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아무리양도 많지 않고 토양조차 적고했던 가나안 땅에 지리적 조건을 감안할 때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요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이 한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다. 순종할 때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교회 믿음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다 알지.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남들이 간증하면 그거 다 알지. 그거 모르는 병이 어디 있어. 그러고 말아요. 자기들은 이루어지도 못해. 주목할 것은 창대와 번성 두 가지. 내가 스스로 만든 창대와 번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창대와 번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만든 창대와 번성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창대와 번성이 유지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창대하고 번성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과 수로 그리고 애국은 당시 세계로 움직이던 절대 강국들이었습니다. 애국 문명 발상지잖아요. 우리 세계사에서 대단히
문명 발상기, 4대 발상기,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아수르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다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왜 얼굴을 돌리셨을까? 그것은 그 나라들이 크고 강대한 이유로 너무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4장 10절은 뭐랍니까?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먹고 있었어요. 1948년도 2차대전이 끝나면서 나라를 찾아줬어요. 팔레스타인 전용지를 한 구석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해서 거기다 전부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땅이었어, 이스라엘 그런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너희들이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이나 이곳이 나라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저지를 불평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예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나의 머무는 곳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세우다는 뜻으로 사용될 동사가 뭐라고 했냐? 이미 지어진 장막을 옮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와 인도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님의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는 말씀으로 돌려 표현하신 것은 레위기의 문맥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에 동의만 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나요. 12절하고 다 같이 읽고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 내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어떤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언약 전체에 계속해서 연연히 흐르고 있는 큰 원리. 무슨 말이에요?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계시를 주시는 광야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가나안에 가서도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성도들에도 그대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본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만 돕는 도구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율법을 주신 의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울타리를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법을 또 다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법을 낳고 법을 낳아서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멍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그래서 그것은 이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참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대인들이 씌워놓은 율법의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안에서 우리에게 변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 말은요, 노예 생활로 인해서 굽어있던 허리를 치료해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들이 당한 지옥을 씻으시고 멍에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엄성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걷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생각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입니까?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한 자리가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 풍요의 복, 평화의 복, 언약 성취의 복, 그리고 임재와 인도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의 복과 평화의 복 그리고 언약 성취의 복까지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말씀 찬송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순종하여 주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